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도원 14번째 이야기로 받은 은혜로 복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에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의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네, 잠깐만요. 네,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 14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설득시켜서 전쟁까지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300명밖에 되지 않는 기드온과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이라는 위대한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기 보면 그 15,000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15,000명을 뒤쫓아 가다가 배가 고파진 겁니다. 그래서 그 숫곳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같은 동족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청했는데 그들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화가 나서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가는데 그 300명, 기드온과 300명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15,000명이 갈골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는 쫓아오지 않겠지라고 안심을 하고 거기서 조금 쉬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도적으로 거기서 전쟁, 이미 우리 미디안 연합군에서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 12만 명이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 15,000명을 의도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을까요? 네, 이 전쟁은 인간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300명이 이 12만 명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300명이 지금 15,000명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만 명을 이겼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15,000명이 300명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한 승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의도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 그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전쟁에서 이 기드온과 300명이 승리한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앞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사사기 7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위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 여러분 300명까지 줄인 이유가 뭐라고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스스로 내 능력으로 구원했다라고 자랑할 것 같아서 줄였다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전쟁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자기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또는 내가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냐. 내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한 거 아니냐. 나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나요? 네, 제가 왜 불러주는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들을 좀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셨다고요? 나와 있잖아요. 미약 천멸,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어떻게 밝고 있나요? 네, 반대인 사람들, 자기가 미련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강하다, 나는 특별해, 나는 달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자기가 능력 있다, 가졌다, 모든 것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부끄럽고 폐하려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네,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그러면 뒤에
부끄럽게 하고 패하려고 했던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로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앞에서 차사기 그렇게 300명으로 줄인 이유도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가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그래. 나는 은혜 받을 만해. 저 사람은 저런 은혜 받지 못하지만 나는 기도했잖아.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잖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잖아. 그래서 나를 이런 은혜를 받은 거야. 저 사람 봐봐. 기도도 안 하지. 예배도 빠지지. 잘 봉사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달러. 라고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과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그들이 안심해서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겠지라고 안심해서 쉬고 있는 도중에 노바와 욕과 동쪽 장막에 있는 길, 이 길은 아마 무역을 하는 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길로 올라가서 앞에서 갈골에서 머물러 있던 그 나머지 15,000명을 치게 됩니다. 치게 됩니다. 몇 배인가요? 300. 우리 그 앞에서 죽었던 그 사람도 12만 명도 너무 많지만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있는 15,000명도 무려 50배입니다. 50배. 근데 그 50배 되는 15,000명을 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을 겁니다. 12절입니다.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한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거기에 도망갔던 그 15,000명의 우두머리인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다 격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두운 그늘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해서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포로를 잡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열절입니다.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포로를 잡습니다. 항상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 뒤에서 밝혀집니다. 복수하기 위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14절입니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다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했던 숫곳 지역을 지나가다가 한 소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숫곳 지역의 우두머리들, 리더들 77명의 명단을 받습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여러분, 왜 살려줬는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고 왜 살려 포로로 잡았을까요? 네,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복수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 숫곳 사람들에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떡을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오늘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대로 했던 얘기. 그 미디안 사람들이 15,000명이나 되고 거기는 3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전쟁이 이길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떡을 주게 되면 나중에 이 보복이 미디안으로부터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못 준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래서 그 도망가고 있는 그 우두머리, 오늘 나와 있는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다. 너가 이 손에 지금 내 손에 있느냐? 라고 질문했지 않느냐? 지금 나 데리고 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복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가지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입니다. 분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끔찍하게 자기의 동족 사람들을 죽여 버립니다. 떡을 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자기를 희롱했다는 겁니다.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면 못 견딥니다.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 가지고 사람까지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살인의 이야기들을, 살인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하고 살인을 합니다. 이것까지 아니지만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시당하면 못 견딥니다. 반드시 복수합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자기 동족인데 떡 좀 달라고 하는데 자기 무서워가지고 떡 못 준 사람들 잘한 거 아닙니다. 숫곳 사람들, 분해엘 사람들 잘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면 맞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지. 나도 사실은 겁쟁이였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나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했던 겁쟁이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처 때문에, 똑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복수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요? 어떤 사람을 불러주셨다고요? 네. 미, 약, 첨, 멸.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한마디로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면서 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떨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문제입니다.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껏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호란 듯이 내가 변하고 회복되고 잘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보상받고 싶어지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라 그래가지고 꼭 무슨 이렇게 여기처럼 극단적으로 죽이고 이런 복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자극시켰던 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봐봐, 저 사람 공부 잘하면 뭐해? 내가 학벌에 열등감 있으면 공부 잘하면 뭐해? 뭐 좋은 학교 나오면 뭐해? 그게 안 중요해. 기도 안 하잖아, 저런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몰라. 저런 사람. 나는 비록 못 배우고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맞는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인가요? 문제는 그 이유가 나를, 나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함일 수 있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함으로 나의 열등감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열등감의 대상을 공격합니다. 공격. 네. 그 사람들을 그냥 괜히 미워해요. 네. 공격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걸 보상받고 자기 자랑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돌려서. 여러분, 이것은 목사는 안 할까요? 목사는 이런 거 안 할까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었는데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교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분교라고 하는 캠퍼스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제가 끝까지 이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때도 아내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거짓말했다고. 사실은 본교가 아니야. 분교야. 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갑자기 열등감이 더 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 장로님 이런 모태신앙들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모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열등감을 메꾸기 위함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인정을 받더라고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모태신앙들, 뜨겁지 않은 모태신앙들, 이게 문제야. 모태신앙이 문제야. 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큰 얘기 아니었어요. 네, 모태신앙이 뜨겁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는 그거는 제가 비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이지.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럼으로써 나는 그렇지 않지만 특별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눌려있던 것들을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왔더니 열등감을 자극하는 목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좋은 이제 목사, 부모님 목사, 자녀, 장로님의 자녀 목사들은 여기 와서 일도 안 하고 좀 여행도 다니면서 조금 하니까 좋은 자리에 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정말 그 바르지 못한 목사들, 바른 교회가 세우지 못하는 이 목사들 때문이라.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주된 얘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 교회를 개혁하고 바른 교회로 세우고 싶어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제 안에는 이 기도원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난 봐봐. 부모가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자리까지 노력해서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저번에 있던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사야겠습니다. 잠 안 자고 두세 시간 자고 일주일에 정말 이런 양육을 일주일에 도날샵에 새벽에 나갔는데도 두세 시간 자고 이런 자리들을 일주일에 세네 번씩 양육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저를 지적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고 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들켰습니다. 제 안에 이 마음이 있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나는 저렇지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들켰어요. 있더라고요, 제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제가 저런 교회 아니 이게 교회야? 이렇게 비판. 네. 바른 얘기를 해야죠, 목사가. 근데 내 내면 안에 깊은 내면 안에는 정말 바른 교회를 개혁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은밀한 속에는 복수하고 싶어. 나의 열등감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바르게 잘 목회 잘해. 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왜 판단하고 비판하나요?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왜 비판하나요?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하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을 통해 내가 나의 열등감, 나의 부족함을 보상받기 위한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바른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바른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존재이라는 죄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발견해야 돼요. 그 겸손함이 없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를 통해서 올바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붙들어서 내가 복수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회개하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